5장입니다. 135장.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듯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한량없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오늘 한날도 엉뚱한 생각, 엉뚱한 길 가지 않고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생각하면서 아버지 기뻐하는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과 또 아픔들, 문제들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또 부활의 능력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 다 내려놓고 주께 아뢰일 때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기에 그 자체로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중에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간구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아직도 어수선하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모여서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와 교육을 다시 힘있게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연약한 성도들, 우리 김순희 집사님, 정영조 집사님, 재성자 집사님, 또 우리 김윤여 집사님, 이유자 집사님, 그 외에도 입원해서 치료받고 또 혹은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위로에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은혜의 손으로 만져서 영육간에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고린도 후서 첫 시간인데 큐티 교재를 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이 큐티 교재를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3절, 4절, 5절 석절만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 4절, 5절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 전서와 더불어 고린도 후서는 복음의 말씀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인 교회의 삶, 교회라는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에 비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이제 로마서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전한 말씀, 가르친 말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성경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 인생이 부름받은 우리 성도가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이단의 미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어떻게 잘 분별을 해서 극복을 하면서 복음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성경,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서론 중에서도 3절로 5절 말씀만 잠시 생각하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형식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해 대부분 이 서신서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하지요.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사가 아니고 바로 찬송으로 시작하는 서신이 3개가 딱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찬송하리로다고 시작하는 세 서신은 모두 찬송의 대상이 똑같이 표현이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오늘 3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의 서신이 찬송으로 시작하면서 그 찬송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어주셔서 나를 창조해 주셔서 혹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또 내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어. 그래서 내가 찬송합니다. 보통 그런 것이 찬송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는 모두 찬송으로 시작하면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찬송으로 적합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영원히 주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면서 찬송을 하니까 그냥 생각에, 그냥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에 성부 하나님은 더 높이고 성자 하나님은 좀 낮추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그냥 인간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나, 그리고 그것도 첫 번째 찬송의 이유가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새 서신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을 하고는 찬송의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합당한 찬송입니다.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기 전부터 영원한 성자 하나님 되신 것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다는 의미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한 성자의 아버지로서 그분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는 다시 부활하신 일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되셨고 주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날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세례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또 수종들게 하심으로 위로의 아버지 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도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표적들을 행할 때도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들어서 큰 은혜를 주셨고 결국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때까지도 끝까지 하늘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고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날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이 죽으신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한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배우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육신부터 세례, 시험, 공생애, 십자가, 부활, 성천,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한마디에 담아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것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셨으니까 찬송도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구주의 아버지 되신 것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역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세례를 받고, 왜 시험을 받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신 것은 사실 모두가 우리를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구주의 아버지 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셔서 어떻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을 위로하셨는가, 이걸 잘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아버지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주의 탄생부터 고난, 죽음,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위로의 아버지 되신 것처럼 구주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은혜와 위로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평생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잘 보시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주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찬송했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뒤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 이야기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주님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로하고 돌보시되 우리의 환난 중에 그리하신다 하십니다. 사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환난의 바람이 아무것도 없는 잔잔한 날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는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까지 위로하게 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아버지의 넘치는 위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만 아버지의 넘치는 위로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아버지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평생에 또 우리의 죽음 넘어까지 위로의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자녀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 아뢰심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형편, 우리 성도님들 마음 다 아뢰므로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나에게는 위로의 아버지 계신 줄 알고 그 위로의 아버지 붙들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주일까지는 주일날 토요일날 4시 반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권사님들만 좀 나오라 해서 청소를 좀 했는데 오늘은 조금 청소를 할 게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한번 문자가 가면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오시면 좋겠고, 더 이상 문자를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거든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한 4시 반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우리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예, 또 혹시 좀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이제 밑에 기저랜드가 이제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예, 곳곳을 다 좀 닦아야 됩니다. 일일이 좀 한 번 더 다 닦아야 되고, 또 그동안 그 공사 때문에 식당이 너무 엉망이어서 식당을 한번 청소해야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청소할 분량이 많아서 가능하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다 오시면 좋겠고, 새벽에도 오신 분들 중에 또 여력이 되시면,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오셔서 나중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부터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아버지 되셔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